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상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네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9장을 했죠. 이제 9장을 하고 오늘은 10장을 전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죠. 9장의 주된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 신기하게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죠? 9장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였냐면 9장 1절에서 3절, 바로 민족에 대한 동포, 바울이 동포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5절까지죠. 그래서 6절에서 자세히 보면 6절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29절까지 바로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6절에서 자세하게 6절에서 9절을 보면 뭐였어요?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인한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원래 그 장자인 이스마엘의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스마엘은 이 족보에서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자식이 아니라 육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10장에서 13절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정하셨다.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에서 16절까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국률이 또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30에서 마지막 33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30에서 3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30에서 33절을 보면 구원을 못 받는 거는 자기 책임이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건 자기 책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또 제가 설명드린 것도 하나 더 있었죠. 복음을 거부하는 거는 자기 책임이고,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10장을 보면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계속 그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현재 상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바로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이 9절 처음에 동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10장에서도 10장 초반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포애, 이런 얘기로 하면서 자기가 그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드렸듯이 9장 6절에서 2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은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누군가는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3장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얘기를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냐? 그럼 그들은 택함 받음을, 그러니까 그 택함 받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조금 나왔지만 그들이 거부했다고 그랬죠. 거부했다고.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걸 선택하지 않음으로 한 자기의 책임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럼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결국엔 그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1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의 구하는 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바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주일에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많은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지금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기도하시잖아요. 그 원하는 바가 여러분이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바울은요 오직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구원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하는 바라는 거죠. 거기에 바울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식들의 잘됨, 그죠? 제일 먼저죠.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어머니 그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근데 순서가 그렇게 나가실 거예요 아마.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순서대로 기도할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들이 지켜지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1절에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구원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거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겼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그게 다 형식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올바른 지식이 뭐냐라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독약이요, 이거는 절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독약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독약을 마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독약은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줬어요.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게 무식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죄는 뭐 무식한 건 죄가 안 되는데 모르고 한 건 죄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모르는 걸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요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야 뭐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힘든 시절이 많이 있었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상황들. 근데 요즘에는요, 기본 학벌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아요. 그렇죠? 대학교가 전문대도 아니에요. 대학교는 당연히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대학원이에요. 누구나 다 대학원 나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본 학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옛날같이 없어서 못 배우는 시절이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들이 무식한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배우려고 하고 정말로 진리를 알려고 했으면 그들은 배울 수 있고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어쨌든 자기들의 의로, 그리고 그 열심이 있었죠. 유대인들 그 열심, 어떤 열심이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건데 형식적으로 모르고 그냥 막, 그쵸? 진리에서 벗어난 그 열심이 있었으니까 바울조차도 스테파노를 잡아서 죽였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른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죽이러 또 가고 있었죠. 열심이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그리고 또 하나의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였냐? 자신을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을 우상화시켰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죠. 4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이 마침이라는 말은 완성, 충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충족, 율법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무엇을 충족시켰냐? 이 얘기죠. 몇 가지가 있지만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의 의를 충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3장 22절에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인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그래서 3장의 끝부분에서 결론이 그렇게 났죠.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결국엔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의를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삶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율법의 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무슨 얘기냐? 율법의 죽음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율법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6장에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죠. 그 율법을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율법을 충족시켰다. 그 또 뭐가 있어? 율법의 예언을 충족시켰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시켰어요. 다 성취시켰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죠. 3일 후에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3일 후에 다시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지성소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면서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가 되셨죠.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 교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싫어해요. 종교라는 얘기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있으리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미국은 주마다 이렇게 법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법이 있었대요. 이게 제가 확인할 수 없어요. 전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두세 사람 모여서 성경책 펴놓고 공부하면요 세금을 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게 교회라고. 뭐 이단의 수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렇죠? 세금 떼려고.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를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그냥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고 3장 21절에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 그리고 율법의 예언 모두를 완성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셨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더 이상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구원의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 충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을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려면 어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죠. 그렇죠? 계속해서 5장에서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켜주실 수 있을까요? 켰나요? 좀 더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대단한 건요, 이 구약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자기가 얘기하는 이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이 절대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신약의 카게라고 그러죠. 신약의 그림자는 구약이다.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뭐냐? 바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세의 이 말은 상당히 역설적인 거예요. 바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말을 한 건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원칙론적인 거. 무슨 얘기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니네가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처음부터 행함으로 인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원래 인간의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하여진 거죠. 죄를 알게 해주려고. 이런 게 죄야? 이런 게 죄야? 율법은 그거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되면 죄니까 율법은 이게 죄라는 것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라. 그걸 피해라. 그걸 가르쳐 준 건데 그거를 교묘하게 인간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지키고 있는데 뒤로는 사사사사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헌금은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형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줘.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금밖에 없네요. 못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때요? 그 돈 안 드렸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그래서 마지막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것이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어렵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PPT가 있을 텐데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 아닌가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걸 아까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언제 뭐 하늘에 있는 걸 갖고 오라고 그랬냐? 너한테 갖고 오라고 그랬어? 아니면 뭐 하늘에 가서 그걸 들으라고 그랬어? 바다 건너편의 땅에 가서 그걸 갖고 오라고 그랬어? 아니면 바다 건너편에 가서 듣고 오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네 옆에, 너 심히 가까이에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율법.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율법을 읊조리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키기가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만나려 지옥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얼마나 쉽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그렇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예로 한번 그럼 봅시다.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에 얽매여서 아주 그냥 바쁘게 살아가죠. 그렇죠? 일요일 날은 또 불쌍하게, 주일 날은 불쌍하게, 무화과 열매 2개 이상 갖고 이렇게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혹시나 준비가 안 돼서 쌀 떨어지고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2개만 어떻게 가까운 데서 사가지고 그거 먹고 하루를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떨 거야? 힌두교. 성지에 가서 성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가죠. 절하면서 수백 킬로. 그게 뭐예요? 고행이에요, 고행. 이렇게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행함으로 뭐예요? 득도 얻을 수 있고, 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불교들은 어때요? 불교도 득도하려고 막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수행. 몇십 년 하잖아요. 그러다 한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다시. 그래서 도라목 다불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10년 몇십 년 하다가 한 번 실패로 그냥 다, 예.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수백 킬로를 막 절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무식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우시고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주신다고. 예.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득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죽으라고 뭐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쉽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쉽게 해놓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못할 거 아니까. 못할 거 아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한국만 해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죠.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고 그 정도로 쉽게 복음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쉽게 접하니까 그걸 거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생긴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우상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했어요. 바알하고 엘리야하고 선지자가 싸울 때 어땠습니까? 기도 안 들어준다고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찢고 막 피 흘리고 줄줄줄줄. 그 자기들이 생각한 거죠. 언제 하나님이 뭐 그렇게 시켰어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살아있는 채로 그냥 다 태워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신을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희생을 하셔는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쉽게 이 영생을 얻고 진리를 깨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저 얻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가끔 저는 저도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엉엉 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제가 너무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이 그냥 막 툭툭툭 떨어져요. 그럼 진짜 우리 딸애가 제가 혼날 때처럼 울듯이 울어요. 왜?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나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에 애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예. 계속해서 그럼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이,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에 대한 증거인데, 바울은 먼저 구원을 얻으려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죠.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 그 주잖아요. 주인할 때 주, 그죠?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그 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가르칠 때, 주인을 부를 때 그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성도님 뭐 있으면, 우리 신이 성도님 있으면 신이 키리오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이 주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고성민 지사님.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 자체는요, 상당히 조금 무거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주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주인이 종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의 삶이 주인 손에 탁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부르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여러분 생명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에는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아까 얘기했죠, 호칭뿐만이 아니라 신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신에게도 사용돼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아르테미스 신, 그죠? 그럼 퀴리오스 아르테미스 그러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는 것은 신 같은 존재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구속사역, 우리들을 구속하신 것, 우리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쥐고 계시다. 바로 이 주라는 단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러한 의미로 주님, 주로 신해야 되는데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에서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에서 15절까지는요, 그 10절의 말씀을 좀 더 보충하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내용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예요?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렇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새신자 교육할 때도 가끔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신자를 오늘 교회는 배우죠. 그럼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바로 이 얘기인데,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분들 중에는, 믿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간증이죠. 그죠? 근데 그거 못 하겠대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따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꾸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9절에서 10절 이렇게 믿고 뭐 입으로 시인하고. 근데요, 이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다. 의롭다함과 받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묶여져 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또 뭐가 있냐? 믿음의 내용과 고백의 내용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믿으니까 당연히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 표현법이지만 이걸 우리가 대꾸법을 잘못 이해하면 따로따로로 생각하니까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따로따로라면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하고도 이게 사실은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표현이 그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12절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이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요엘서 2장 32절이 이 12절, 이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뭐 선하든 악하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 구원을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주고 의롭다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주님 할 수 있어요. 정말 갈급해서 구원받고 싶어서 부르면 부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르짖어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니면 안 됐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신실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불러서 쓰신 경우는 성경에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냐? 바로 14절에 써 있어요. 첫째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했듯이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둘째는 뭐냐?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듣게 되는 건 이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요, 신비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선행이나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네.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뭐라고 써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럼 못 들으니까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뭐냐?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로 신하고 믿으려면요, 이게 전파돼야 돼요. 전파돼야 돼. 전파돼야 돼. 그래서 이 전파하다 이건요, 선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선포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목회자들만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거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거리에서 전파하는 것들. 그리고 이 전령들이 전하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파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로 어떻게 되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로.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역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파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나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의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하려는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감동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다면 의지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니까.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 전파는 뭐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 있는 계시, 즉 진리의 핵심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도 아니고 오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복음 전하다 보면은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돼요. 내 얘기. 이해를 돕겠다고. 그거 좋아요. 간증이니까. 하지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하시기보다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믿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이렇게 사는데 자꾸 내가 어떠고 저쩌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할 때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냥 얘기하셔야죠.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라도 그냥 읽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만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피 흘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써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이 복음처럼 아름다운 진리는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질이 많아요. 요즘에 변질이 다른 게 변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변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걸 분리하잖아요. 세상 삶, 교회 삶 자꾸 분리하죠. 분리할 수가 없는데 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조금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21절까지 이 16에서 21절까지는요. 14, 15절에 나오는 얘기를 이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순종, 너희들의 그 거부하는 불순종, 그 마음은 니네가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벌써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들이 다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니네가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언제 좌절하는지 아세요? 맨 처음 했을 때. 맨 처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좌절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 전했는데 그걸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 좌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한 번에 복음을 듣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그 사람 진짜 은혜예요. 한 번 들었는데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줄줄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 은혜예요. 그 사람은 대부분 대여섯 번, 10번이에요. 대여섯 번, 10번 계속 듣다가 탁 전했는데 믿었어. 그러니까 내가 전해서 믿은 것 같죠? 아니에요. 대여섯 번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몇 번이고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때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듣다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혹시 안 믿는다고 해도 실족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오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전해서.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은 씨가 뿌려진 거예요.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 수고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복음 그래서 계속 전해야 돼요.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를 했어요. 헌신한 다음에 딱 소명을 받고 열이 나가서 딱 어떤 청년을,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청년을 딱 잡고 전도를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더 이상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얘기로 딱 끝맺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재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런 사람한테 구원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못 구했다,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미국 사람이었대. 뭐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요. 근데 당신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곰곰이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이거 한 명도 전도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저는 한 방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죠.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를 정말 우리는 단지 그것만 기대하면 돼요.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은, 들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만 믿으시고요,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쁘죠? 무슨 실패가 어디 있어요? 성공한 거예요. 전한 그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다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 거예요? 내일 일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정말 나쁜 마음을 한번 가졌었는데 어땠냐면,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든 거야, 사역하는 게.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이렇게 제가 한 번이라도 덜 죄 지을 때 예수님 오셔야지 저 천국 가잖아요. 정말이에요. 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힘들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지.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이렇게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전도를 안 했네요. 지금 나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빚쟁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빚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못 갚을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기도 써 있잖아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니까. 복음은 듣는 것으로 말미암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 복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고 그거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부했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하늘나라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저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 순종이라는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보든 헬라어로 보든 둘 중에 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듣다, 그리고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냐? 어떤 사람 무릎 아래에서 그 말을 이렇게 경청한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권위에 가진 사람의 명령에 대해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듣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겸손하게 이렇게 듣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대적했습니다. 대적. 그들이 중시한 건 뭐였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 그들이 중시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이었죠. 종교적인 전통. 그 율법이라는 게 계속 전통처럼 된 거예요. 이 절기에 요거해야 되고, 이 절기에 요거해야 되고. 우리가 추석 되면 식구들끼리 모여야지, 뭐 선물 들고 가야지, 용돈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하나의 형식처럼 돼버린, 율법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일본 어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봤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그 책을 보면요, 충격적인 말이 딱 첫 페이지에 써 있어요. 2페이지인가? 초반부터 딱 써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일본의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건 일본의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라 일본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바꿀 수 있어요. 개종 아시죠? 바꿀 수 있어요. 전통을 버린다는 건요, 내가 이민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가 이 일본 사람들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전통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버리는 건 뭐예요? 나 일본 사람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들이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적은 무리가 간다고 그랬죠. 적은 무리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명절 때 신사참배하러 가요. 난 안 가요. 다수예요. 나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적은 무리는요, 큰 무리에 비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큰 무리가 잘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동의를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아니야 우기는데 사람들이 다 째려봐봐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짬뽕 먹을 사람, 짜장면 먹을 점심에 손 들어봐요. 다
짜장인데 몇 명만 짬뽕 딱 손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유, 짬뽕?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아, 그럼 내가 이거 짬뽕 먹어도 되나? 이거 짬뽕 맛이 없나? 짜장으로 바꿔야 되나? 먹는 것조차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여러분이 가지고 믿었던 전통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민족 전체를 뒤흔드는 얘기가 되죠. 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 것은 뭐냐? 계속 전하다 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전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려는 겸손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중시했던 것은 자신들의 종교죠. 자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겸손하게 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것으로. 그러면서 넌 그것도 못했어? 난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러니까 소대를 길게 하고 제사장들이 뭐예요? 이거 못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소대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거창스럽게 여기까지. 허리띠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만큼 두껍게는 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싹 걸어. 그러면서 밖에서 주절 막 길게 기도한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절망한 거죠. 절망한 겁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가 전하는 대상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 줄기 같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몰골이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주 우습게 보인 거죠. 유대인들이. 나자렛 예수? 그 거지 마을에서 목수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도 보이지 않은 예수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예수님, 그들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술로 변화시킨 듯한 문장이었지만 16절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그 불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들었으면 당연히 믿었을 거다 니네가.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들음이라는 단어 17절에 보면 들음이라고 있죠. 이것도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순종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 순종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 순종하니까 내가 믿는 거, 따로 아니라 믿은 다음에 순종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 물론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봐야 된다. 순종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국엔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믿어서 그 더 큰 순종 그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8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6, 17절에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불순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8에서 21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불순종한 것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 1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해 믿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죠. 에이 싫어, 아니야. 바울은 시편 19편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뭐 산, 바다, 뭐 온갖 것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만큼 널리 무슨 얘기냐? 퍼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만큼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졌었어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예수님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죠.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도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 거기서 쫓겨나면 거리. 그래도 안 되면 믿는 자들 중에서 집을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다면 1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해하기 어렵고 불분명해서? 아니면 영적 상태가 너무 어둡고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럴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 그들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누굴 보냈어요? 학자 에스라. 그죠? 또 누가 있었어요? 학자뿐만이 아니라 예언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언자가. 선지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혈통으로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혈통으로만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그런 선민의식,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사랑, 천국 말씀 다 안 들은 거죠. 신명기 32장 21절을 바울은 인용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알지 못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의로움, 성막과 성전 예배, 그 제물에 대한 대속, 용서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몰랐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냐?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역사학자, 선지자들 계속 보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인 것 같지도 않다. 20절을 보면 20절에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안 찾은 사람에게는 손을 먼저 이렇게 내밀었대잖아요. 안 찾은 사람은 손을 먼저 하나님이 내밀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유대인들은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21절에서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완고했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다. 니들이 그랬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부했다.
충격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손을 아주 세차게 뿌리쳐 버린 거죠. 그걸 너희들은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 이 모든 섭리, 구약부터 계속 내렸던 이 섭리를 너희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은 토기 같아서 이 빚어주신 토기장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토기 같아서 아무것도 사실은 뭐 거역할 수도 없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유의지. 일부 사람들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가면 이제 철학을 배우면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게 논의를 합니다. 답은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줄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없어. 우리한테 의지가 없어. 그럼 완전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죠. 선택할 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선택해 버렸잖아요. 자기 의지로.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은 다시 그 실패는 인간이었지만 그걸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실패는 우리가 했는데 그걸 자꾸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 갈래의 길밖에 없다 그랬죠. 복된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된 길이고 그렇지 않다. 이게 뭔가 이렇게 구속하고 노예처럼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 판단으로 따먹었어요. 이 열매를. 그 판단이 뭐였어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때요? 죽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너희가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에 복을 더하게 받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만사가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종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주종관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다 이 천국의 모든 비밀을 알려줬어.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왜? 종에게는 모든 사정을 얘기 안 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주종관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녀된 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복받게 된다. 그런데 자꾸 이 복이라고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먼 미래적인 것, 구원만을 생각하는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복음을 받고 듣고 믿고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바로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거였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모든 앞으로 있을 섭리조차도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선 순종하고 우선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우리의 행함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아시고 그런 불쌍한 저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복음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언제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